사랑하는 횃불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도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도가 어떻게 지났는지 여전히 좀 어리둥절하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걸어왔는지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쨌든 2020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살아왔던 그 어떤 해보다 더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잘 넘겼다는 것, 여러분 각자가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분명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이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항상 뒤쪽에 있다 보니까 예배 후에 광고를 잘 못 보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우선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요. 성탄절 그 축하 예배에 여러분이 모아주신 그 헌금은 저희가 귀한 데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보고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은 또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고했던 대로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또 형편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가능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부탁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러 갈 때에 여러분들이 2021년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할 예정인데요. 우선 가족 대표로 내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주시지 마시고요. 가족 구성원들 별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장영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장영태 강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 각각 3개의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2021년도를 맞이하고 또 함께 귀한 동행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텐데요.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당신의 사자들을 또한 당신의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또한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또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 그런 귀한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귀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에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에 우리가 예전에 늘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그리우신가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고통받는 동료 신앙인들의 아픔을 느끼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멈추고 잠시 동안만 우리가 베드로로 빙의가 돼서 즉 베드로를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보입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의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모를 그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쓰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의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을까요? 여러분이 쓰는 위로의 편지는, 격려의 편지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편지를 쓰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또한 희망의 말을 전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선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 전혀 기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그런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또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 첫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키라. 저는 어떤 일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 모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 아니라 이미 우린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시련은 별거 아니야, 항상 기뻐해, 아주 잠깐의 어려움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의 이러한 편지의 내용,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야,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는 걸까? 과연 베드로는 지금 내 심정을 알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매우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감정, 즐거운 감정, 행복한 감정,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얼마나 내가 있는지 알아 지금? 니들이 알기나 해? 도대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저도 가끔 제 아내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는 내 마음 모른다. 네, 이런 말이죠. 이런 말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하호한 어떤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네가 선택한 결심이 돼야 되고 너의 선택이며 너의 의지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잠깐의 안락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 쉽게 빼앗기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결단, 의지,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뻐란 말은 뭐냐면 항상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 우리에게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소망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릴 그러나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격,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다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의 이런 시련을 견디고 이것을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더 큰 것, 그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고 또한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시련도 아시고 우리의 염려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결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결코 시련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2020년 돌아보면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었다. 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늘 갇혀 있어야 되고 우리 아내들은 또 밥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또 어딜 가지 못하니까 자꾸 짜증도 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확진자가 많아지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들 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도 되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원동력 되고 밑거름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기뻐야 할 이유는 우리가 겪는 시련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020년에 겪은 이런 많은 일들이 정말 무의미하거나 낭비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참 우리가 2020년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2020년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도에는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 이러한 현실이 금방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모든 것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전보다 우리가 좀 더 많이 인내하는 마음도 갖게 됐고요.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들, 도움을 주고자 애쓰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또 생각도 갖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좀 더 커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거나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리게 하고 더 단단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올해 그리워하는 거나 잃어버린 것, 우리가 예전에는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2010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내년에 찾는다고 하여도 정말 소중하고 잘 쓰고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2021년도 좀 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예배만 정말 정상적으로 드릴 수만 있다고 해도 우리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 자리를 갖는 것, 예전에는 굉장히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그 순간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얻었습니다. 이 인내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영혼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1장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신이 다시 돌아갈지니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얘기합니다. 욥은 항상 우리가 돌아갈 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읽고자 하는 책을 지금 제 쇼핑 리스트에 올려놨는데요. 그 책 제목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그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 맞다. 정확하게 지금 타이틀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타이틀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해본 이후에 그럴 수 있겠다. 아침에 뭔가 활기차고 막 그렇잖아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것이다라고 느껴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때에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고 좋은 거라는 거죠. 항상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것은 이러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시련 가운데 우리 자신과 그 외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때 할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의 때, 시련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시련을 이기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내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셔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늘 먼저 가 계십니다. 이미 2021년도에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풍 후에 또 오는 폭풍, 시련 뒤에 더 큰 시련.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린 결코 물러서거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일어나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2021년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비시키고 계십니다. 2020년보다 우리는 더 성장할 것이고 2020년보다 우리는 더 불연이 일어날 것이고 2020년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며 그분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천대까지 우리의 자자 손손 후대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의 마음으로 성탄절 감사헌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쌓을 것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손편지는 어떨까요? 마치 베드로의 마음처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그리고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야. 간절한 격려와 위로의 말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 부족한 종과 함께 귀한 길법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더 열심히 당당하게 또한 기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2020년도를 이제 얼마 안 남은 이때에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참 많았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어느 누구도 어느 한 가정도 어려움 없고 잘 우리를 넘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소망과 또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성장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귀한 가정, 또한 우리 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다시 한번 어려운 시절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 성결을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여러 기도 제목들과 그 섬기는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가 계획하는 2020년도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력도 가져가고요. 네.
어쨌든 뭐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가 꼭 1월 달에는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돼서 예배를 꼭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